2024년을 여는 송구 영신 우리의 영시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서교회 위에와 또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에 주신 비전의 말씀을 저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인간의 상상도 생각을 뛰어넘는 세일의 놀라운 역사가 크고 넓게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라 반드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게 되었는데,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한석교회 위에도 또 사랑하는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 모든 가정 위에도 또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도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세일의 놀라운 역사가 크고 넓게 펼쳐지기를, 이건 아멘하는 사람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새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들과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한참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깜짝 놀란 것은 나중에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 경험이 매우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걸 넘어서 매우 똑같다 하는 그 생각까지 들 만큼 우리 그 친구 목사들의 그 신앙적 경험이 매우 유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영적인 은혜, 뭐 은사, 이런 그 체험을 경험한 것은 뭐 이제 과정이 쭉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은 한월산 기도원에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월산 기도원 다녀보시면 아십니다만 이제 성전에서 집회하기도 하지만 야외 집회가 유명하죠. 근데 야외 집회에 이제 그 잣나무 숲이 있는데 그 이제 집회 장소마다 잣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집회를 마치고 기도할 때에 잣나무 하나를 붙들고 잣나무 뿌리가 뽑아질 만큼 아주 최선을 다 열심히 다해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이 한월산 기도원은 개도 방언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면 다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잣나무가 뿌리가 뽑아질 만큼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알았어요. 배움으로는 알았어요. 그냥 모태 신앙으로 들어서만 알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소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죄가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영적 기쁨, 영적 자유함이 너무 컸어요.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영적 희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스러우니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한월산 기도원을 내려오면 골짜기를 끼고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는 바람, 또 바람에 의해서 나무들이 부딪히는 소리, 또 새소리,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새로운지, 마치 에덴 동산이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뭐 사실 어제와 다름이 없는 그 자연 풍경인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그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죠. 그런 다음에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 그 동기가 12명입니다. 제가 지금 용띠인데 올해가 용띠죠. 용해죠. 용띠인데 우리 용띠의 제 동기 그 교회 친구들이 12명이에요. 12명이 따로 뭐 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뭐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 자발적으로 목요 기도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뭐 다른 거 있나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아주 더 많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 이후에도 뭐 이제 어른들을 따라서 어릴 때 보면 산기도도 간 기억이 나고, 바위틈에서 기도한 기억도 있고, 굴에서 기도한 적도 있고, 굴에서 기도할 때에 그 뭐예요? 발 많이 달리는 걔네 뭐예요? 진해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저 산에서 기도할 때는 뱀도 보기도 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눈을 탁 뜨니까 뱀이 나를 쳐다봐. 근데 평소 같았으면 뱀이 되게 깜짝 놀랐을 텐데 나도 놀라고 걔도 놀랬어. 그래서 걔가 피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에 대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 이런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그 차이는 있지만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는 그 얘기가 거의 비슷할 만큼, 그 막 닭살이 돋을 만큼 서로의 체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역이 다르고 동네가 다른데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그때가 19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가 부흥의 시대였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그 시대에 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1973년인가요? 그 언저리에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 전역이 몇몇 명이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자리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현상이 누가 시켜서, 누가 의도해서 일어난 현상일까요? 예? 누가 기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본부에서 기획을 하고, 아니면 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여러 그 개신교 단체, 연합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기획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때가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역사하던 때였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쓰시기 위하여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먼저 부흥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예? 과거에 한국에 일어났던 1903년도 원산 대부흥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 하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이 하디 부흥운동, 이 원산 대부흥운동이 이제 발화점이 되어서 1907년도에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과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죠. 이런 역사적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가 한국 부흥의 어떤 발화점이 되는 때였죠. 세계적으로는 여러분 18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 18세기 일어났고, 19세기에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에는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았던 무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미래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다시 새롭게 여시는 부흥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 이렇게 예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점점 기독교는 위축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가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 미래학자들의 의견이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난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미국 에즈베리 대학,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들어봤죠? 에즈베리 대학 채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부흥이 궁금해서 그래서 직접 방문한 총신대 신대원 명예교수이고 한국기도사연구소 소장인 박용규 교수님이 다녀온 다음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한국교회가 우려했던 것보다 실제로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 2023년 2월 8일에서 24일까지 일어났던 에즈베리 휴주 채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여러 채플로 그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고 그 부흥의 열기가 16일 동안이나 계속됐고 그 현장을 목도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현장을 와서 보는 이 뜨거운 열기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분의 그 보고고 간증이에요. 그 사진 자료 잠깐 보여주면 저게 엄청난, 저게 아주 14일 동안인가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운동, 부흥의 시대가 지금 막 이제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인처럼, 계시처럼 알려준 사건이 지난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야말로 성령이 주도하는 부흥의 시대를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요 대학교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학생들 신우회가 주관한 게 아니에요. 주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발적으로 준비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이 집회에 참석한 대부분 대학생들이죠. 이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Z세대, G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종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주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이고 비판적이죠. 비종교적인 세대로 알려진 이 Z세대가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인간의 어떤 그런 분석적 데이터로 이게 어떻게 정리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새 부흥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새 부흥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그냥 섞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교회로 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새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잘 아시는 새술,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부대 비유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요약하면 한마디로 새 포도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될 수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은 잘 아시는 대로 농사 지을 수 없으니 목축업을 주로 했다. 양을 많이 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들을 이제 그 양들을 잘 살피고 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물과 포도주가 필요했죠. 근데 물과 포도주를 그냥 가져갈 수 없으니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부대를 준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양 가죽은 매우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담게 되면 포도주가 그 안에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면 잘 아시는 대로 부피가 늘어나 팽창이 되잖아요. 근데 이 그 새 양 그 가죽 부대는 그 팽창한 대로 잘 이렇게 탄력성 있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물도 보호하고 포도주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쓰게 되면 거기에 포도주의 당분이 남아 있게 되면 이 가죽이 딱딱하게 굳는데요.
그런 헌 가죽 부대에 이제 뭐 물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보관하게 되면 역시 또 발효하여 팽창이 되면 이게 이제 딱딱해지기 때문에 뻣뻣해졌기 때문에 찢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극히 상식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이게 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 새 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에요. 복음. 제가 시간상 뭐 우리 성경 구절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복음이 뭔지, 왜 그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남송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자막 준비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원의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옛것이에요. 여기에 새 술을 부어 넣어야 되는데 그 새 포도주가 뭐냐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 믿어야 산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 이런 것, 율법을 지켜야, 관습과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의 잘못된 자세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바로 깨우쳐 주려고 이제는 새 술이 필요한데 그 새 술은 뭐냐? 복음이다. 두 번째로 새 포도 새 술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막 준비하고요. 시작.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안전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이 받았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기초 근거는 뭐냐면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맞닥뜨려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은 어떻게 역사해요? 예, 바람의 소리처럼 이걸 우리 공간 안에 모두에게,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모두에게 임하여, 또 하나 성령의 역사의 그 특징 가운데, 양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은 각 개인에게, 모두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각 개인에게.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이 불을 받는 사람은 다 똑같진 않아요. 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불의 혀처럼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말해. 근데 그 말이 다 들려. 각 나라 말을 막 하는데 그게 해석이 돼, 통역이 돼, 동시통역이.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이 전혀 언어 능력이 없어.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영어가 들려, 독일어가 들려, 스페인어가 들려. 여러분, 인류는 이 성령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불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고 자만을 상징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속상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갈라놓았습니다. 언어가 갈리니까 불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뭐 어떤 이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의 우리
뭐 세계적인 이슈나 한국 사회의 이슈도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문제다. 근데 인구를 낳을 수 없다면 인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민 정책으로 해결해야 된다. 근데 단순한 이민 정책으로 안 된다. 그들이 우리 본토인 한국 사람처럼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유명한 정치가가 한 얘기인데 제가 정치에 영향을 줄까 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뭐 기도했더니 막 뭐가 보이고 막 신비한 게 막 이루어지고 막 안 된 게 풀리고 막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 너무 좋아. 이건 뭐 어디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 소통. 말이 통한다는 건 단순하게 말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고 영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이 장로님들 생각과 하나가 되고, 우리 장로님과 담임 목사의 생각이 성도 모두와 생각이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져, 모아져.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 안 하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교회는 뭐 별것도 아닌데 막 다퉈,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서로 편가름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소통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뭐 기도하다가 막 엉뚱 뭐 이상한 날 말하다가 그들이 뭐 또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야, 쟤네들 술에 취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베드로가 맞다, 우리 술에 취했다. 우리는 새 술에 취했다. 우리는 성령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거기 보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율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새 술, 새 포도주는 복음, 성령.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 성령 행전 시대를 연 겁니다. 자기는 새 부대는 뭐예요? 새 부대는 이 복음과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예요? 그릇? 믿음과 순종입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새 부대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을 거쳐서 과거에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2013년도에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2014년도에도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단순하게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내 삶을 교정하고 내 삶을 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죠. 여기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뻥치고 허세 부리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소유,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내 배경을 의지하던 과거의 험부대를 싹 정리하고 이제는 순종의 세부대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지키는 것, 믿음과 아울러 이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로부터 말씀도 해석하고 신앙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현상도 해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무슨 어떤 학문들, 경험했던 것들, 여전히 그것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서 이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건 나는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고상하게 배설물 하지만 똥으로 여긴다. 나는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한다. 복음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경험 가지고 지금 있는 신앙적인 해석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제는 순종이라는 이걸 붙들고 과거에 했던 험부대에 받았던 모든 것들은 험부대 그건 다 과감하게 버리고 육신의 법 따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따르면 여전히 우리는 진정한 세부대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죠. 버려야 됩니다. 거짓, 위선, 고집, 교만, 음란, 분노, 불성실, 혈기, 다툼, 비판, 속이는 것, 과거에 나를 이끌었던 이러한 육신의 죄, 육신의 법 버리고요. 이제 성령의 법, 새로운 것, 정직, 진실, 사랑, 온유, 관용, 정결, 겸손,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새 법을,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서 나아가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과 순종을 추구하는 사람의 이 삶의 내용들, 이걸 우리가 배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과 순종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술, 우리는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 여러분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옛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이 이끄심 따라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의 법을 추구하는 새 부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절 따라하실까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는 거죠. 홀로 타는 장작은 쥐 꺼져버립니다. 함께 묶여 있어야 오래 타요.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이제 온라인은 지양할 겁니다. 오프라인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급으로 모이고 속회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고 사역팀으로 모이고 우리 공동 예배로 모이고 새벽기도 모이고 금요 심야기도 모이고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결심하십시오. 공적 예배, 수예배는 난 상관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도 좀 버리세요. 모든 공적 예배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아니고는 도무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새 부흥의 주인공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새 부흥은 우리의 의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인도하심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그 거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거기에 쓰임받도록 하는 역할은 뭐냐? 기도의 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새벽 기도하고 상관이 없어. 새벽 기도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어려워요. 아유,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애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예? 애들 있어 더 많이 기도해야지. 왜 애들 핑계를 대요? 기도하는 일에.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예? 더 기도하세요. 애들 위해서. 기도가 살아야 영적으로 성도 개인이 삽니다. 기도가 안 살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늘 항상 마음에 불안해, 불평이 있어. 그 나타나는 게 늘 항상 뭐 그런 표현이 있죠. 불만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해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성가 시온 성가대 너무나 은혜로웠는데, 이 은혜로운 찬양,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전해지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와서 연습하는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은혜가 되는 거죠. 송팀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반주하는 사람과 기도하고 반주하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달라. 예? 기도하고 해야 돼요. 아유, 새벽 기도에는 나와 상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의 불을 2024년도 붙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예? 앞으로 제 목회의 중점은 미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조금 서운하셔도 우리 미래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원하면 여러분 장소 다 내어주세요. 예? 거기 뭐 어른이라고, 우리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손주들이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데 다 내어주고, 애들이 중심이 되고 교회학교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담임 목사의 직을 걸고 교회학교 부흥하는 일이라면, 교회학교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이 앞에서 성도님의 어떤 도움이나 뭐 헌금이나 뭐 도네이션을 얘기하는 부분이 어려운데 전 하겠습니다. 교회학교를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김문기 장로님과 한동길 목사님, 교회학교 우리 손님 부장님들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십시오. 해왔던 거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학교를 살리기 위하여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장로님과 제가 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총동원해서 우리 교회학교 살리는 일에 힘을 쓸 겁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부흥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 위기 속에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가면 교회학교 문 닫아요. 그러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선, 교회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 비상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밋밋한 건 안 돼요. 이젠 여러분 좀 각오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의 부분, 여러분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절대로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야 교회가 사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하고는 새벽기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송팀도 새벽기도 나오세요. 예?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 가져요.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야겠다. 예? 우리 성도보다 못한 리더가 평신 리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평신 리더들 여러분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먼저 앞선 길을 내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본받는 겁니다. 다른 일보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확신하는 것은, 제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이런 거룩한 몸부림을 하나님이 그야말로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아멘으로 동의하고 순종하여 새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부흥의 시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석교회가 그 거대한 새 부흥의 물결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담을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부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세대 교회학교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고 동참하는 우리 일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